여러분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몇 대 대통령인지 아십니까? 46대입니다. 그러니까 46명의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대통령이 미국에 선출될 때마다 취임식이 이제 당연히 거행이 되는데 이 취임식,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유명하죠. 그 규모 자체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아주 국가적인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경축 행사로 진행이 됐던 국가 행사, 이 취임식 있죠. 그 중에 9번째 대통령 취임식은 취임식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그런 취임식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미국 제9대 대통령인데요, 윌리엄 해리슨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대통령에 당선이 돼가지고 1841년 3월 4일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3월이었는데도 기온이 이제 제법 쌀쌀해가지고요, 강한 이제 바람도 또 불고, 그리고 또 비도 이제 소낙비도 이제 차가운 소낙비죠, 제법 오고 그런 이제 날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해리스는, 이 사람이 이제 군 출신입니다. 군 출신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어쨌든 코트까지 다 벗고서는 이 장장 서서 2시간 장대비를 맞으면서 2시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역사상 가장 긴 그런 취임 연설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감기에 걸렸고요, 그리고 그 감기는 급성 폐렴으로 악화가 됐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취임을 한 지 불과 31일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최단명 대통령으로 기록이 됐던 거죠.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저는 그 역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것이 첫걸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으로 그렇게 읽혔습니다. 첫걸음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첫걸음은 말 그대로 첫걸음일 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똑같다는 거죠. 구원은 사건임과 동시에 과정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사건임과 동시에 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에 있어서 첫걸음이 중요하죠. 당연히 처음 주님을 만났었던 그때에, 처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때,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래서 처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나의 인생의 사건 있죠. 이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고 또 어떻게 그것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도 그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한 과정이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첫걸음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이다. 첫걸음은 첫걸음이라서 우리에게 인상에 남고 그것이 중요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모든 모든 걸음도 첫걸음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사건과 과정, 구원은 사건과 과정이다. 우리가 이 점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의 구원의 첫 사건을 꼭 잊지 말고 그걸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지 그때 그 일을 잊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지금의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그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대개 우리 자신이 경험한 거듭남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마치 이제 봄비처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은혜의 그런 봄비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주 너무나도 소중한 기억으로 갖고 있고, 그 구원의 사건은 우리 인생에서 결코 지워질 수가 없는 그런 생생한 체험으로 우리가 또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성경에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와 같은 구원의 첫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그런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것이 바울이 처음 회심하게 된 그 사건이고, 이 사건은 성경의 많은 구원의 기록들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인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죠. 웨슬리는 그 런던의 올더스게이트가라는 곳에서 한 모라비안 교도가 로마서를 크게 낭독하는 것을 거리를 지나다가 그걸 이제 귓전에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실 이제 뭔가 영접을 할, 뭔가 회심을 할 그런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 모라비안 교도가 성경을 읽는 것을 거리를 지나가다가 귓전에 듣고선 그것이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가 곧 요한 웨슬레에 있어서는 구원의 첫 경험을 한 날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제 그처럼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죠. 성경에서도 그렇고, 바울은 다메섹 그 사건, 금방 말씀드린 뭐 요한 웨슬레를 비롯해서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만약 그것으로 끝났다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경험으로 끝났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울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요한 웨슬레도 없는 것이죠.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그 평생의 과정이 없었다면은 그 역사 가운데 이들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구원 이후의 과정보다는 구원의 그 첫 사건이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더 깊은 자극을 줬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하나님 체험의 사건들이 또 특별히 동반이 되기도 하고요. 뭐 처음에 언제 예수 믿었는지 모를 정도로 가랑비에 옷 젖게 서서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과정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바울처럼 우리 강렬한 그런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첫 사건이 그 마음에 오래 남게 마련입니다. 이게 소중하게 경험되기 마련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주로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격동들, 감정적인 어떤 체험들을 또 동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되겠죠. 결혼한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숙한 사랑의 단계, 그 단계에선 처음에 설렘이나 낭만 같은 것은 좀 처음만큼 찾아볼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지루함이 포함된 것 같지만은, 그래도 결혼 생활에 이르러서 한참 결혼 생활을 진행한 그런 부부가 이제 막 결혼한, 아니면은 이제 막 연인이 된 사람보다 그 사랑이 덜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한 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어떤 첫사랑의 기쁨이나 처음 느꼈던 그런 구원의 감격들, 이런 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 한편에 침전이 돼가지고 다 가라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왠지 심심해 보이는 것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이가 분명 다르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친밀감이고요. 어느 상황, 어느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실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성숙이죠. 그리고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능력이 있죠. 그리고 또 의지의 결단이 있죠. 이런 것이 신앙의 성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능력입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 처음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러 오신 분인데 특별히 죄의 형벌로부터만 자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의 단계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계속해서 우리가 획득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젠 더 이상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어떤 속박이요? 형벌을 주는 그런 속박이죠. 죄의 심판의 속박이죠.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쉬운 표현으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바로 그런 선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죄가 우리를 속박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거룩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죄의 속박입니다. 그런데 그 속박에서 우리가 점점 자유케 되고 더 많이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과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성결해짐으로 더 깊이 나아가고 친밀해지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과정. 이게 바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과정이고 그거야말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진보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초대를 받았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현재 나의 죄의 상태에 있죠. 이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고 그로 인해 생기는 많은 여러 부산물들 곧 악한 모든 태도나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위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이게 죄입니다. 이 죄의 상태 그것으로부터 늘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구원을 받아가는 그런 과정.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현재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과정 그 자체인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게 곧 그리고 믿음의 진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믿음의 진보를 권면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중대한 과제로 늘 삼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권면이죠.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너의 성숙함을이라고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너의 진보를 그랬습니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을 출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구원받았는가 뭐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늘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이 되었어.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그런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요. 구원의 한복판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뭐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어디 있냐 이런 뜻이에요. 물론 그 질문도 또 따로 중요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우리 신앙의 중심적인 과제로 삼아야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이라고 그랬죠. 전심전력해서 그 진보를 믿음의 진보를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믿음의 성숙을 하는 것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요 무엇에 있어서 어떤 자리에서 이 신앙의 성장,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할까? 이게 항상 우리의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만들어 놓고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과거보다도 지금은 더 나은 진보를 이루고 있는가? 이전보다 지금 더 나은 성숙을 갖고 있는가? 이런 점검 항목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항상 아주 꼼꼼하게 그런 항목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곤 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진보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죠. 성숙하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이죠. 그걸 늘 체크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가 거의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도 시작했는가 싶었는데 벌써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점점 자라고 있는가, 이 항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네 가지만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겐 더 많은 항목들이 사실 점검해야 될 그런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요, 우리는 무엇에 있어서 진보가 일어나야 할까? 어쩌면 당연한데, 첫 번째로 진리에 있어서 진보가 일어나야 합니다. 진리에 있어서요. 무엇보다 이 진리라는 것은 이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은, 또 그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게 바로 이 진리죠. 그 진리에 있어서 이 진보가 우리에게 늘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진보, 영적 성장의 과정은 어떤 것보다도 말씀의 성숙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 법이에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우선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그 믿음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꾸준히 어떤 상황에서든 지속적으로 우리 곁에 두어야 하는 그런 말씀, 그런 내용입니다.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지칠 때나 어려울 때나 상관없이, 바쁠 때나 언제나 상관없이 내 곁에 두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자체가 믿음의 진보인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다면 그 자체가 믿음의 진보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믿음과 내면의 삶에 있어서 능력을 얻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입니다. 또 그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첩경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언제든지 내 곁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태도를 늘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지치고 바쁘고 고된 가운데 그런 패턴을 놓쳤다면 그것을 또 금방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진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체가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을 늘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과제하듯이 말씀을 읽는 그런 행위가 아닌 것이죠.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나에게 사건으로 다가오는 바로 그 경험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경험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진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스토리가 오늘 나의 스토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곧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똑같은 구절, 똑같은 성경의 말씀,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던, 그리고 그제는 어떤 다른 은혜들을 누렸던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오늘 내게 새로운 말씀으로, 오늘 내게 낯선 말씀으로 다가와서 오늘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게 바로 진리에 있어서 진보를 경험하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시편 기자가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너무 신기합니다. 과연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감탄이 또 나옵니다. 말씀을 향한 타는 갈증으로 입을 열어서 헐떡이는 그런 이제 이 시인의 어떤 자기의 어떤 심령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랑할 때 만약 그렇다면은 예외 없이, 절대로 예외 없이 그 사람은 믿음의 성장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올해와 내년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다 안다고 또 생각합니다. 또 말씀에 대해 충분히 경험했다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내일과는 다른 그런 마음의 태도로 다시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은 어제와는 다른 그런 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진보가 일어나야 할까? 거룩의 자리에서 진보가 일어나야 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모든 피조물들은 거룩과 순결, 이 정결함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규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거룩, 다시 말해서 영적인 순결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레위기에서 아주 똑똑히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예민할 정도로 이 흠결 없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레위기에 다 드러나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 벌써 며칠 전부터 자신의 생각, 내면부터 시작해서 제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히 점검해야 했는지, 그래서 성결함과 깨끗한 상태, 흠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했는지, 그래야지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이 점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제사장 같은 경우도 한치의 흠도 한치의 오차도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정결한 제물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뿐이겠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기에 하나님께 나오는 누구에 대해서라도 이 거룩을, 영적인 정결함과 깨끗함을 매우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죠. 오늘도 하나님 만나러 오고 오늘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일의 예배가 되어야 하고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또 그렇습니다. 다 이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땐 다른 어떤 노력과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내면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건 다른 의미로 보자면 거룩은 구별입니다. 다름을 말하는 거예요. 다름, 디퍼런스, 다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와 다른 나가 돼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진보가 거듭됨을 통해서 전에 과거의 나의 모습과는 다른 내가 되는 게 곧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 그저 단순히 내면의 깨끗한 정결한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것은 곧 구별을 의미하는, 디퍼런스,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세상과는 다른 나의 모습, 그리고 또 한편 이전의 나와는 다른, 다시 말해서 진보의 진보를 거듭함으로 다른 나, 설령 아직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나가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과 똑같이, 전에도 내 자신만 위해 살았는데 지금도 똑같다면 그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세상 사람처럼 그저 행복하고 그저 성공하고 살았는데 지금도 그 모습이 전혀 변한 게 없다면 바로 그런 게 거룩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 마음의 상태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전과 다른 나의 모습,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곧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진보에 대한 열망을 얼마나 가져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변화죠. 변화에 대한 열망을 얼마나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거룩의 진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품의 진보가 이 진보에서 중요한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와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성장하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부분에 있어서 더 성장하는 거 역시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성품의 자리에 있어서 이 변화가, 다시 말해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걸 중요한 내 믿음의 성장의 어떤 한 항목으로 늘 점검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까? 그 변화는 사실 내 자신보다는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내 성품에 있어서, 내 인격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큰 진보를 이루고 있는지는 사실 나보다는 내 주변의 눈들이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해라. 그렇게 해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점점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점점 성숙해야 한다. 매력을 뿜는 그런 존재로 성숙해 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이것을 good report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문이 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한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고집세고, 아직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거칠고 불친절하고 불손하고, 다른 사람 눈물 흘리게 하고 상처 주고, 그건 굿 리포트가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아니죠. 좋은 평가들이 아니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성품에 있어서 우리는 진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전에는 그런 점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되었음을 다른 내 주변의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꾸로 내 귀에 들려야지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보시면은 헌신에 있어서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무 설명도 없이 다른 단어로 옮기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단어 말이죠. 비슷한 단어. 그건 헌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아무런 설명 없이 헌신이라는 단어로 교환할 수가 있는 거의 유일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씀되어 있는 그런 대목을 헌신으로 바꿀 때 전혀 무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헌신은 믿음을 가장 분명히 나타내주는 그런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죠? 그들이 진리에 대한 교리를 잘 아는 걸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해박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그들이 드린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드러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 다시 말해 사도들이 왜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어떤 걸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들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헌신이 깊어지고 헌신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이 헌신의 성숙이 일어나면은요, 무엇이든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기뻐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곧 헌신의 자리에 있어서의 진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진보인데,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탁월해지고, 헌신하는 것이 내게 행복이 되고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내 안에 가득해지는 것, 이게 곧
믿음의 진보의 일면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그런데 또 한편은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가장 가치 있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헌신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헌신은 우리 믿음을 제일 잘 드러내는 믿음의 태도이기도 하고요. 그런 우리 믿음이 진보하고 성장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헌신하고 싶고 더욱더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이야말로 말씀드렸듯이 우리 존재의 가치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이 나드 옥합 전부를 깨어서 드리는 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어치 값이 되는 그런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몸에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죠. 최상의 것,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주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헌신을 통해서 이 여인의 존재가, 그 가치가 빛을 발했죠. 이 여인이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장면이잖아요. 이 여인은 주님과 늘 함께 했을 테고, 주님 곁을 따라다녔을 테이고, 또 다른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도 주님께 그 믿음을 보여드렸던 그런 여인일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가장 이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부각하고 있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헌신한 그 장면이죠.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그 헌신이야, 이 여인이 드린 그 헌신이야말로 이 여인의 존재를 가장 가치 있게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헌신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헌신의 진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야 합니다. 진리에 있어서 이 진보가 있고, 거룩에 있어서도, 성품에 있어서도, 헌신에 있어서도, 이것이 우리 믿음이 자라야 하는 그런 점검 항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마라톤 같다고도 그렇게 말하고, 신앙도 거기에 적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마라톤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기든 그것이 마라톤이든 단거리든 출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출발선만 있으면은 경주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결승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기이든 결승선이 없는 경기는 없습니다. 어디를 보고 달려가고 향방 모르게 그냥 달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승선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출발점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처음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던 그 첫 사건, 회심의 사건, 그게 바로 출발선일 것입니다. 그것만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결승선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통해서 이 결승점까지 이르느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실이고, 결승선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과정이 믿음의 진보의 과정이고, 믿음의 진보가 반드시 동반이 돼야지만 우리는 결승선을 도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신앙의 자리, 어떤 자리에서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해